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전부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와 우리 찬양팀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예,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 우리와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막힘이 없는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제를 하길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Birthright of every believer. 유별나게 신령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해야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예수님이 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려야 하고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참된 비결이요 인생의 성공의 참된 척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하면 그 인생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시인해 주신다면 인생에 어떤 험난한 환난과 고통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순간 인생의 그 모든 고통은 다 보상되고 신원되고 영원한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팀에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야 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삼아야 할 것인가 많이 기도해야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대학을 진학해서 어떤 공부를 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직업 분야를 갈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사업을, 어느 곳에 우리 주택을 이사를 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사실 중요한 이슈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에 나는 어떤 부분에 헌신하고 어떤 부분에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우리의 I want to give you future and a hope, 너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4가지로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몇 년, 10년, 10년, 20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사님만,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나가시는 분들만, 기도원 원장 권사님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배우지 못해서 듣지 못하며 살아온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꺼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내 인생에 내가 파일럿 노릇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장 노릇하고 싶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고 싶습니다. 어디를 갈지 내가 정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빨리 갈지 내가 정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데 사고만 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고 나면 빼주십시오. 그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이 운전석을 내어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직도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것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이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일, 제일 큰 희생이 필요한 일, 제일 고생스러운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리면, 블랭크 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사업 다 정리하고 자녀들 데리고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선교사로 가라, 막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상식적으로 해야지, 너무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업 잘 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말 안 들었더니 막 매 맞고, 그래서 참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지금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고통스러운 희생만 요구하실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죄에 오염된 마음을 가진 너희들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원수 마귀의 수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으라고 하고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대답을 하면서 그 마음에 탁 걸리게 하는 것은 뭐 하나 먹지 못하게 한 것, 그거 하나 섭섭한 마음 들게 하는, 하나님 뭔가 이 좋은 것 안 주시려고 감추어 두시는 분인 것처럼, 인색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 그 거짓말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우리의 속삭이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 Spirit of Adoption, 양자로 입양되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혼과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기도하면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에게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들,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제 아내도 5학년인데 아직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아버님하고 부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경상도 안동 양반 집안에서 자라신 그런 분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집에서는 아버님하고 장남은 맞상 보시고 다른 식구들은 이쪽에서 다른 상 받아서 식사.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어머님들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그런 가정에서는 감히 아빠라고 못 불러보시죠. 아버님. 꼭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상을 따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님 하고 부를 때는 이렇게 식탁에 계란찜이 아버님 앞에 놓여 있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숟가락이 갑니까? 아버님만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면, 나이가 저희 아내가 50이 돼서도 아직도 아빠라고 그러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와 딸 사이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거의 예절도 안 지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빠와 딸의,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대학 졸업한 딸이 있는데 아직도 아빠라고, 아직 평생 아빠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딸을 위해서는 아빠는 내 것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그 의미는, 아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온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상처가 있으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제 메시지를 짧게 좀 줄이느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과거의 큰 상처와 아픔을,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걸 마음속에서 계속 자꾸 재방송하면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움, 원망, 원한.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원망, 미움,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돼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더 이상 그 10년 전에 우리 가정이 이민 와서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해서 그 사업 자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기칠 수 있나? 그 일이 10년 전인데도 아직도 그것을 원망하고 있으면 10년 전에 우리 가정 사기친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한번 그렇게 나쁜 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가정을 괴롭히도록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망과 그 원한을 왜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시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민다. 내 손을 잡고 과거를 내려놓고 일어나 걸어라.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밝은 미래로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분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왔느냐? 무지함, 교만함,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I did it my way. 내 식대로 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의 인생 주제가입니다. 우리는 내 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식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식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거 다 먹고 그것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어떤 나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내 멋대로 살 것이냐.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걸 거부하고 I did it my way, 내 식대로 사는 길을 택했는데, 그건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 살고 싶은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하신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선악과를 다 따먹어 보신 분이십니다. 교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오늘 저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오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에게 팔 벌리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 헬라어로 푸누마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도 되지만 호흡이라는, 기운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기록되게 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그 생기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뜨거운 감동으로 임하는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아멘. 예.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성경이 수면제입니다. 시애틀에 잠 안 오는 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 성경책을 펴들면 한 장도 채 읽기 전에 잠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도무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성경이 닫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가정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나누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수술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병든 부분까지 수술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분에겐 성경이 수면제고 어떤 분에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시느냐? 왜 어떤 분에겐 성경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닫혀 있는 책이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말씀, 과거에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아침에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의 마음의 현재의 상태, 내 인생의 지금 여정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펼치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 날이 밝아지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다면 우리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실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루 비즈니스 시작하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성도님은 30분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자기 데스크에서 먼저 큐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에요. 날샘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여름에는 그냥 30분 일찍 가서 차에 앉아서 창문 내려놓고 시원하게 차에 앉아서 큐티하고 들어간다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시는 체험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큐티를 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이런 성령의 은사,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 직분을 이런 지도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preparing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ministry,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무장시키도록 목사와 교사,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Written word, spoken word.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을 회고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건너갔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먼저 빌립보를 먼저 갔습니다. 갈라디아 사역이 끝나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 갈 땐 사실은 굉장히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나와서 사실 나왔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정말 그러하도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번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살펴보십시오.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회 토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사모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오늘 저 메시지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위로의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제 아내가 담낭암 3기로 판명이 나서 급히 한국에 나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담낭암 3기 이렇게 판명이 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치사율이 1년 안에 치사율이 한 85%쯤 되더라고요.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받고 몸이 조금 회복된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25일을 연속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첫 3번, 마지막 3번은 키모, 약물 치료를 같이 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이 약물 주사를, 항암 약물 주사를 처음 맞자마자 1시간 되면서부터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참 아무리 목회자라도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제 몸에 독극물이 들어가고 방사선을 쬐니까 백혈구 치수가 다 내려가서 방사선 치료를 잠깐 중단하고 몸을 추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성교관에 저희가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성교관에서 한 2블락 떨어진 곳에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를 원하는데 백혈구 치수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6,000에서 한 8,000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70까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 장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장모님께서 그러세요. 목사님, 그 아들하고 딸을 외할머니 외아버지 댁에 보내시고 성교가는 목사님 4분만 있으라고. 자녀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버스나 전철에서 감기 기운이 옮아서 들어와도 사모님에겐 큰일 난다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 미안하지만 TV로 예배 드려라.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아내가 한 번 TV로 예배 드리냐, 다음 주에는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죽어야 TV로는 나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나 성전에 가고 싶다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졌으니까 여름인데도 모자를 쓰고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목사님이 예배에 부름을 하시고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 앞에 찾아놓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날 주일 예배는 저희 아내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가 무슨 병균 옮아도 나는 예배당에 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한 건데 목사님이 예배 부름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 순간 그냥 울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마음에 와닿는 경우도 있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저 말씀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좀 듣기 거북한 찔림이 되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내 삶이 어디가 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 꼭 어느 집사님 들으라고 그걸 겨냥해서 그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날 그 메시지를 나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받으셔야 은혜가 되십니다. 설교 들으면서 이건 우리 애기 아빠가 들어야 하는데, 이건 우리 구역의 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구나. 그 김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애기 아빠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감동이 되는 메시지건 책망이 되는 메시지건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메시지 또는 찔림을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오늘 저녁 우리 집회에 나오신 본전을 찾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특별히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클래식스 고전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 계신데요, 본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런데 교수로, 학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고전을 읽고 공부하다가 도리어 기독교 신앙에 귀한, 그리고 나중에는 뛰어난 그 지성과 학문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얼마나 이것이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인 그런 메시지인가,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훌륭한 이런 글들을 써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한 그런 지성인입니다. BBC 방송에서 거의 매일 라디오 칼럼이 C.S. 루이스가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확성기처럼, 메가폰처럼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 곁길로 나가지 말라고 우리를 그 죄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선한 목자로 그렇게 모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셨거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은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고통과 환난은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다.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환난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뒷문입니다. Back door into a blessing. 시편 119편 7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ness. 절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그 우리를 대해 주시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저주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에 당하는 어떤 고통과 환난도 절대 저주일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게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지금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그 문구를 해석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장래가,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도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자. In the midst of trial and suffering, you can listen to God's voice. 그런데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상황만, 환경만 바라보아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만 냅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 일어납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새벽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기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이웨이를 운전하다 보면 노루가 뛰어서 지나간다고 이렇게 노루 그림 그려 있는 경고 사인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런 사인판이 있는 길 가다가 노루가 보이면 하이빔을 켜고 가다가 빨리 전조등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루가 이 밝은 전조등 하이빔을 보면 그 자리에 그냥 얼어버립니다. 근데 불을 낮추면 뭐가 다가오는 줄 알고 그냥 뛰는데, 이 하이빔을 켜버리면 노루가 그냥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서 섰버리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시면 얼어버립니다. 범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 정신만 차린다는 것이 사방이 막혔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상황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황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둘러보면 여기 열린 문이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네. 문제만 바라보면 안 보이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나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을 성도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계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죄악된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초다를 들지 않으시면 너는 영적인 사생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불순종의 길로 가면 분명 신호가 옵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거기는 잘못된 길이다 한두 번 경고하시다가 말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순종의 길, 죄악된 길로 가는데도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면, 인생의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이 다가오지 않으시면 그분은 정말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적인 계보가 확실한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훈계로서의 고난, 그러니까 그런 때 이 고통은 빨리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회개해라.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모든 고통이 다 훈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잔가지치기의 고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많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시고,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 뒷뜰에 텃밭을 가꾸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집에 과실나무나 아니면 뭐 상치나 깨 이런 것 농사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그 과일이 사과나 배가 열릴 때, 처음에 그 나무를 사다 심은 다음에 사과 배가 열릴 때 한 나무를 옮겨다 심으면 한 3년쯤 돼야 열리는데요, 그 3년쯤 열매가 열린다고 그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나무에 기운을 모아주려면 3년째 과일은 조그만 때 다 따버려야 합니다. 5년째부터 과실을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3년째 4년째는 과실을 그냥 다 따주면 5년째 열리는 과일이 커지는데, 과일이 보일 때 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이 탐스러워지려면 솎아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에 열매가 너무 여러 개 있으면 알이 자라지니까 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두 개가 알이 탐스러워지죠. 그 뒷뜰에다가 깻잎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깻잎이 먹음직하게 큼지막하게 키우려면 처음에 깨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제일 위에 올라오는 떡잎 둘, 그 밑에 둘, 4개만 남겨두고 밑에 건 다 훑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똑바로 올라가는데, 똑바로 무릎 크기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밑에 거를 쭉쭉 훑어주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가지가 커지면 깻잎이 한 장이 손바닥만하게 커지는데, 그냥 깻잎 물 많이 주고 비료만 주면 되는 줄 알면 가지가 막 나면 깻잎이 다 요만해집니다. 잔 가지를 쳐줘야 양분이 모여서 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탐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탐스러워지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때로는 다른 일들을, 세상줄 끊으라고 때로는 풍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보이니까 그 열매가 탐스러워지라고 세상줄 끊으라고 풍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가지치기의 고통이 다가올 때는 회개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잔가지치기 고난이 다가올 때는 감사하고 인내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뭔가 불편해하셔서 언짢아하셔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 탐스러워지라고 다른 잔가지를 다 전지가위로 끊어주시는데,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면 그 용광로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금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더 오래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더 순수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난을 통해, 성도들에겐 고난이 2가지로 다가온다고 했죠. 훈계라고 하는 고통이 다가올 때는 그건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잔가지치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꿈쟁이 요셉의 얘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베다니 교회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들에게 때로는 교회에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 꿈에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남에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명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중보하는 영적인 파수꾼은 남들보다 멀리 보고 남들보다 일찍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성스러운 사명으로 주신 줄로 알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 사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파수꾼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우리식 표현으로 멍멍이 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꿈,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환상 봤다고 꿈 꿨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다. 그건 멍멍이 꿈이다. 다메섹에 거하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시죠.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 사람 그 악명 높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아니다. 그가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는 환상을 보았느니라. 찾아가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데려오죠. 베드로에게 2명의 종을 보내서 그분을 모셔와라. 근데 요바에서 베드로는 또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보자기 내려오는 환상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3번.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 보자기 속에 유대인들의 그 코셔 풍습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아닙니다. 난 절대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지어다. 이게 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런 꿈이, 그런 환상이 3번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계십니까? 여기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너를 찾으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시나 어떤 감동으로 말씀하시나 그 성령의 감동이 때로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대화하시는데도 그 대화를 통해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방향이 바뀌는 거 경험해 보셨죠? 어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계속 막 기도가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는 하려다가 보면 이 기도는 잘 안 되고 기도 방향이 바뀌는, 성령이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검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옳습니까? 그런 부분에 교회에, 또 하나님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주님께서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일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일 다 주님 알고 계세요. 혹 교회에서 어떤 일 봉사할 때 꼭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못 보셨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이 교회 안팎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다. 주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일곱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일곱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세요. 근데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어떤 영어 성경에 그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을 angel to seven churche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일곱 교회에 하나님 세운 메신저다. 근데 그 메신저라는 단어가 angel, 천사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일곱 교회 사자 중에 책망을 받는 사자도 있어요. 근데요, 천사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천사 났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다가 책망 한 번 받으면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기회가 있지만 타락한 천사는 회개할 기회 없이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 책망을 받는 걸 보면 그건 천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일곱 교회 사자란. 근데 그 일곱 교회 사자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쥐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 일곱 별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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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목사님. 아니 왜 그 대답하시길 꺼려하세요? 저는 성경대로 그냥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보면 각 교회에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자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주셨는데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감동으로 주시는 그 음성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일곱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 확인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왔습니까? 무지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일, 제일 고생스러운 일만 하라고 할까봐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 그걸 과거를 붙잡고 있느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동안 무지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주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주님, 과거에 대한 이 원망, 쓴뿌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이 복된 축복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여시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특별히 고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의 음성을 이런 이유 때문에 듣지 못했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